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이른 새벽에 이 성전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육체적으로는 참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육체의 고통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영적인 관계를 더 깊이 만드는 그런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오늘도 영에 속한 자로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축복의 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말씀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영적인 지침에 관한 놀라운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짧게 묵상하길 원하는데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그 내용이 7절에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이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도요,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 달콤하고 또 세상의 위협이 너무 거대해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고 술 취하고 방탕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보지 않아도 뻔하죠. 끔찍한 삶의 자리에 던져지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보세요. 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권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이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거야. 그래 너희가 이방인의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삶을 살았어. 그거는 이제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셨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됐어. 이제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너희가 해야 되는 일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항상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가정, 우리 사업체와 우리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이 소중한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누굽니까? 저는 이때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요, 세운 주의 종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의 실체는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가. 지금은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근신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삶을 성찰하고 돌아봐서 옛사람의 모습을 다 집어 던지고, 그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끝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취해야 되는 삶의 모습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그 내용이 8절에 나와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은 보면 채찍이나 징계가 아니고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녹지 않을 사람은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오늘 온 인류에게 영원한 메시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생각해 보면 서로 사랑하기에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어.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의 많은 시간, 함께 하는 시간이 참 많은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연히 어느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전원주택을 짓고 두 부부가 그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땅도 알아보고, 그리고 꿈꾸던 아름다운 집을 졌어요. 그리고 이제 두 부부가, 자네 아이들은 벌써 다 출가해서 떠나고 두 부부만 남았는데, 그 집을 다 져놓고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앞으로 행복하게 두 부부가 살 일만 남았어.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언제까지 여기 사실 거예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먼저 갈 때까지, 한 사람이 먼저 갈 때까지는 여기 살 거다는 거예요. 왠지 그 얘기가 저한테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한
한 사람이 먼저 갈 때까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영원히 거기 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오랜 시간 꿈을 꾸고 땅을 알아보고 아름다운 집을 져서 이제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으면 참 좋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한 사람이 sooner or later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 70 넘어서요. 얼마를 더 살겠어요, 건강하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막 영원히 살 것 같아. 그때는 집을 져야 될 때가 아니야. 있던 집도 정리해야 될 때예요. 이 땅의 삶은 이제 인생의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왔어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 품으로 가야 될 때야. 할렐루야. 영원히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한 사람 무너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생각만큼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기에도 이 부족한 시간을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온통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그렇죠? 이게 세상이에요. TV를 봐도 신문지상을 봐도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닙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는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건 고사하고 말이죠. 서로 좀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저렇게 서로 비난하고 서로 물어뜯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짐승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다른 것이 지옥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당시에도 무슨 열심당이 있고 예수당이 있고 무슨 당이 있고 무슨 당이 있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은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입장도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입장이 아니에요. 오직 진리는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복음에 사로잡힌 자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기회가 되는 대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를 사랑하시죠? 자녀 사랑하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의 허물을 들추면서 그거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소리를 외치면서 우리 자녀가 이런 허물이 있고 이런 죄가 있다고 그렇게 외치며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없죠.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자녀에 대해서 돌을 던져도 자기 부모만큼은 끝까지 자녀의 허물을 덮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정말로 사랑하면 허물을 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도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로 서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확증하신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본질이고요. 우리가 목숨을 던져야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랑 때문에 목숨을 던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 흘러넘쳐서
여러분의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셋째로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 10절로 11절의 말씀이에요. 10절로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차이가 뭔가요? 선한 청지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선한 청지기야. 악한 청지기는 다른 게 악한 게 아니에요.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청지기, 오이코노모스라고 말하잖아요.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이 말에서 economics, 이 경제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건데, 자, 우리는 다 청지기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경제관이기도 하고 인생관이기도 해요. 우리는 주인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종에게 일정 부분 시간의 달란트를 줬고 일정 부분 이런저런 재능의 달란트를 준 거예요. 왜 그런 달란트를 주셨을까? 목적이 있었겠죠. 어떤 목적이에요? 주인의 뜻을 따라 네가 내 대신 이러이런 일을 하라.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자신의 것을 맡긴 겁니다. 그러면 맡은 자는 그것을 맡긴 사람의 뜻을 잘 성찰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선한 청지기예요. 근데 주인이 맡겼는데 이놈아가 맡는 순간부터 주인을 생각하지 않네. 그리고 주인이 맡겨줬는데 그게 자기 것인 줄 알아. 그리고는 자기 임의대로 그걸 활용하며 살아가네. 그러면 이건 악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의 비율을 알고 있잖아요.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갈 때에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종들 중에 특별히 3종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한 사람에게 1달란트, 또 한 사람은 2달란트, 또 한 사람은 5달란트.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들의 능력대로 맡겼다는 거예요. 1달란트짜리, 2달란트짜리, 5달란트짜리. 다시 말하면 감당할 만한 능력만큼 이렇게 맡겨준 거예요. 그리고 타국으로 떠났어요. 그 떠나자마자 2달란트 받은 자하고 5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배로 다 남겼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받자마자 주인이 떠나자마자 그냥 땅속에 묻어버려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결산을 하게 되는데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기리라.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2달란트, 5달란트 줬지만 이젠 너에게 2달란트 정도가 아니야. 2,000달란트 아니면 5,000달란트 그 이상 더 큰 것을 맡기고 그리고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거야. 이게 선한 청지기에 대한 메시지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아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받은 것도 빼앗김을 당하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은사예요. 시간도 은사예요. 건강도 은사예요. 재물도 은사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실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해야 돼. 그게 선한 청지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하지 않고 마치 이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뜻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지역에 갈릴리 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은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지역의 사랑을 나누고 지역의 복음을 나누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지역은 우리 선교지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센터 하나만 있고요, 선교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날마다 이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에도 뿌려주고 저녁에도 뿌려주고 계속해서 뿌리다 보면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언젠간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씨를 뿌리는 건 우리가 하는 거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거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농부가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면 되겠어요?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건 농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 가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이 지역의 믿음의 땅 밟기를 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밟는 모든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은총의 땅이 될 거예요. 내년에 우리 갈릴리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데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지역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60년 동안 우리가 우리의 선교지인 지역을 위해서 어떤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왔는지를 돌아봐야 돼. 할렐루야. 우리만의 잔치가 되면 안 돼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어요. 악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사랑도 나누고 복음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지역 행복 전도 사역팀을 이번 주까지 모집하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해서 2일 1조로 전도자들을 지역에 파송하고 각 지역에 나가서 복음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는 그런 영적인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실제로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